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땅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배고픈 자들은 먹을 것을 얻어먹었고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았으며 죄 지은 자들은 용서를 받았고 악한 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받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당시에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현한 이후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자신들을 받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들며 자신들의 가르침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 잡고 고소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전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관가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발한 제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참담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였지요.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국기문란죄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반란죄였습니다. 이 고발장을 접수한 빌라도가 피고소인 수사를 한 후에 누가복음 23장 4절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혐의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이런 판결을 한 빌라도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다가 혹시라도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소요라도 일으킨다면 자기 신변에도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 혐의 없다고 판결했다면 예수님에게 진짜로 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일에 호리만한 작은 혐의가 있었더라면 그것을 침소붕대해서 예수님을 아마 해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중에 이 무죄 판결을 번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말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데모하는 여론 때문에 그 여론에 밀려서 여론 재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판결, 팩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여론에 밀려 정치 판결을 하고 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발당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참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태어나셨던 예수님, 죄 없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악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고 우리 요일로 말하면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당일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당일에 처리 못하면은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었던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시체를 처리하지 않고 밤을 새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날이 바로 여러분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급하게 장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운명하던 바로 그날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게 됐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예수님도 결국 실패자로 생을 마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침울하고 먹먹한 분위기 속에 하루가 지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지난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새지 않은 어둑어둑한 새벽인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기는 가지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염려하고 조심스심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들이 무덤 앞에 이르자 2절, 4절 말씀처럼 갑자기 막 지진이 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천사들을 보니까 3절의 말씀처럼 옷은 눈처럼 하얗고 얼굴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어둑어둑한 새벽 조심조심하면서 무덤 앞에 찾아 나왔던 이 여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5절 6절을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한번 보아라. 겨우 정신 추스리고 무덤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니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지셨지만은 죽기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곡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60장인데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둔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눌려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은 실패자 같았지만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어 있는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치고 무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장사 지내진 무덤 속에 여러분 시체로 있든지 녹아서 흙으로 있든지 시신을 태울 때 남은 사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신이 아직도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분명히 장사 지내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이렇게 참된 종교를 믿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 줄씩 읽어보시죠.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이라도 기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 편에서 너무 잘하신 거지요. 만일에 여러분 죽임당해가지고 무덤에 갇혀 지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33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뜻도 못 이루고 죽은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아주 잘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잘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그래서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이 첫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앞으로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한 첫 번째 사례로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예수님처럼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우리 순서 따라 그 순서가 되면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는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삶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육체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때가 돼서 먹지 않으면 배를 고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셨다가 그 이튿날 오실 때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를 찾아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뭐 한지라 그랬어요? 시장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에 먹지 못하면 시장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할 때 보세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난 앞에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실 때 이동할 때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날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야 할 때는 배를 타고 지나야 했습니다. 가면서 풍랑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먹어도 배부르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느 장소 어디든 순식간에 드나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는 몸이 될 것이고 여러분 병도 들지 아니하는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은 원하는 것이라면은 어디든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들의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해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찾아온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러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여러분 그럼 그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릴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간다고 너희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무 대책 없이 고아처럼 나만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채로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이지만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약하지만은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그것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부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에 장사 지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무덤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자식 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실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7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빨리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고 이 무덤에 갇혀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8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무서워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서 떠나서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다른 박질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에 갇혀있는 신앙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았으면 너희들이 들었으면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기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준비한 이유도 그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통해서라도 이 떡을 통해서라도
그 소식을 전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떡을 가족과 더불어 나누실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떡이 왜 교회에서 주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여러분 결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 이 떡을 전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전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9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급히 다른 박질하는 이 여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만나 가라사대 뭐하뇨 하시거늘, 그래서요 평안하뇨 하시거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걱정들이 많이 있지요. 장래 문제, 노후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이라면 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여러분 가족 때문에, 형제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틀어진 이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언제나 괴로움이 많습니다. 살아갈 경제 문제, 찾아온 질병 문제, 여러분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안하니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살면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울증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자칫 기억력도 약해지는데 거기에까지 치매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여러분 복이지만은 여러분 치매 걸려서 오래 살면은 내게도 불행이고 자녀들에게도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오래 살면은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안하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복되게 살려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 생명,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부활절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진 하나를 보내왔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아니 나무가 바위를 뚫고 올라오니까 바위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지요? 여러분 풀밭에다가 길을 내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간 그 사이로 여러분 풀이 올라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약하지만 생명 있는 것은 죽은 그 어떤 것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뚫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